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그 서울 월곡동에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상당히 어떤 생활의 능력 혹은 열심히 사시는 분이어서 어머니가 50평짜리 무허가 건물을 사셨어요. 근데 이 무허가 건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하고서는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혀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그 건물에 살짝 겹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옆에는 정식 허가를 얻은 집이 있고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소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이 주소를 잘못 알고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주소와 이 번지가 자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여러 채인데 그 모든 집을 전부 다 세를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그 세 뜬 사람들 전부 다 돈을 빼줘야 되는데 빼줄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나가서 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집안의 가정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길은 없고, 근데 다행스럽게 해결사를 찾은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부동산에 가면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결을 해봤기 때문에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면서 그 부동산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해결의 길이 있대. 그러냐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더니만은 지금 있는 이 집을 정식으로 돈 주고서 샀으며 그것을 지금 새로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가등기를 내래요. 그 가등기를 내고서는 그 가등기를 가지고서 이 소송에 맞서면 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리고서 그 집을 건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요? 해결사를 찾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뭐냔 말이죠. 뭘까요? 우리가 겪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병든 것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문제고,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발목 잡는 궁극적인 문제가 뭐냔 말이죠. 그건 우리가 알죠?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죽지 않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고, 죽지 않고 자손 대대로 참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왜 오냐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말이죠. 우리가 알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될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말로 장독대에다가 물 한 바가지에 떠놓고서는 열심히 빌어요? 그러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러면 되냔 말이죠. 안 돼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해결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주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우편, 하나님 좌편, 주님의 우편 좌편이 대체 뭐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오늘 우리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권력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요청사항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붙잡으면은 나는 오른편에, 우리 형제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3년씩이나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궁극적으로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은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뭘 원해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물론 해야죠.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때에 따라서는 공책 사주세요. 연필 사주세요. 나중에는 운동화 사주세요. 좀 더 크면 컴퓨터 사주세요. 좀 더 필요하면 핸드폰도 사주세요. 그러면서 달라달라 하는 것이 많아. 그러면 부모들은 다 해줘요. 근데 부모들은 그것만 주고 싶을까? 어때요? 아니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달라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심지어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집도 사주네? 차도 사주네? 뭐예요? 아버지는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기도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더 큰 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는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힘입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는 나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병 고치는 거 보니까는 나도 병 고치고 싶고 또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는 나도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로 주고자 하는 마지막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서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는 잔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에 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요. 거기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피, 곧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죽는 죽음을 너희도 죽을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세례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의 어떤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받는 그런 절차였고 예식이었어요.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짐을 짊어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욕심이 앞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나도 마실 수 있고 또 주님이 받는 세례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거기 곁에 있던 다른 10제자가 화가 났어요. 저 두 놈이 나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얘기해버린 거야. 화가 났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10명에다가 2명을 더하면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은 모두 다가 다른 것은 별로 없어요. 다 똑같은 욕심꾸러기고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에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고자 한다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은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5절이죠? 그러면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온 줄 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내가 온 이유는 섬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 것이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속물 뭐예요?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제물이 대속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냐라는 거예요. 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냐? 사람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표현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을 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째째하지. 주려면 다 주지. 왜 하나만 또 먹지 말래? 왜 그런 거예요? 그는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을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선 따먹으면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야. 그죠? 하나님 무시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꼬시는 거야. 야, 진짜 여기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냐? 완전히 거꾸로 쑤신 거죠.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아니, 언제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지. 이 마귀가 덧붙였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어. 요거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반을 깎아 먹었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와의 대답은 죽을지도 몰라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약점 잡았어. 얘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구나. 약점 잡았어. 그리고서는 본격적으로 공격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야.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먹을까 말까요? 이거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먹어야지. 그래서 지가 따먹은 거야. 그래도 자기 혼자 먹기 싫으니까, 먹기는 좀 아까우니까 이번엔 뭐예요? 남편한테 부르죠. 여봉 먹어방. 남편까지 같이 먹인 거야. 같이 죄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빠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죄 짓고 싶어요? 죄 짓기 싫어요? 죄 짓기 싫어. 근데 이상스럽게 자꾸 죄를 져.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마귀가. 죄 지면은 벌 받아야 되고, 죄 지으면 감옥 가야 되고, 더 큰 죄를 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게 돼. 그러면 여러분, 나도 진짜 그런데, 나도 죄 짓기 싫은데 자꾸 죄를 짓게 되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마귀가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짓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의 그 유혹과 권세를 뿌리칠 수 있냔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에 우리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예수님 짊어지고, 저 사람의 죄도 예수님 짊어지고, 나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심을 겪게 되어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죄의 대가인 자기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예수님이 세상 권력 잡으러 온 줄 알고서는 권력 잡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먼저 가말로 청탁을 한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권 잡으면요, 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내 동생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철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의 삶은 한갓 종교생활에 불과하고 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날마다 제물을 바치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제물은 내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서 피를 바치는 것이 제사예요. 그 제사는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왜?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제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제물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죄의 대가로 죽는 죽으심은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렸고,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단번에 산제물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요. 예수 없이는 천국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해결되는 것이고 미래의 죄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과거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한 것, 이게 과거의 죄예요. 곧 믿음이 없는 죄예요. 현재의 죄는 뭐예요? 현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믿지 않는 것, 이게 현재의 죄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속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는 오늘 현재의 모습, 바로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럼 현재의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도 죄를 지을 자인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 되어주신 것은 과거에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 모든 죄를 다 미리 용서해 주시고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미래는 이제는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까? 끊임없이 불순종합니까? 오늘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뭐 어떡하지? 안타깝네. 얘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하나님이 또 나를 용서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짓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짓는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는데 내가 지금 또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피가 나에게 인침이 되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모든 죄는 다 씻김을 받았는데 네가 다시금 나를 죄짓는 죄인으로 나를 만들고 있구나. 나를 울고 매고 있구나. 떠나가라 하면서 물리쳐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사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심이에요.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오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네 죄짐을 다 짊어지셨음을 믿고 의지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꼬십니다. 너 죄졌잖아. 너 옛날에 이런 짓을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발목 잡아요. 그리고 새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걸림돌을 만들어놔요. 그때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마귀의 그 권세와 유혹을 물리치세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네가 나를 유혹하고 다시금 죄짐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걸림돌을 놓고 있다. 너는 떠나가라 하면서 담대하게 물리쳐 승리하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